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제 대림 세 번째 초가 켜졌는데 곧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 대림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모님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또 성모님께 봉헌하고 의탁하며 성모성 함께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국민들의 어떤 힘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을 참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 이렇게 또 성탄 또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쨌든 대림이라는 뜻은 이미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림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몰라. 대림 그러면 기다린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걸 라틴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드벤투스 이렇게 해요. 아드벤투스 이 뜻은 뭐냐면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도착, 도착. 어떤 것이 도착함을 아드벤투스 이러는데 그래서 기다림 이런 의미로 대림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 대림초를 4개를 키는 이유도 아시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0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대림초 하나하나가 1,000년의 어떤 의미, 또 한편으로는 동서남북 꽉 채워진 충만한 하느님의 때가 됐음,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림초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가 켜졌다는 얘기는 이제 곧 하느님께서 우리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림초가 점점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 메시아께서 오심이 점점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밝아짐을 의미하죠. 이렇게 우리 가톨릭에 있어서는 모든 전례들이 사제가 있는 제의부터 해서 켜지는 초의 촛불까지 모든 것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쭉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면서 수많은 전례 형태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전례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전례들 엑기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들이 상징들이 이렇게 표징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미사를 봉헌하든 어떤 뭐 우리가 여러분들 마리아께 어떤 신심행위를 하든 여러 형태의 것들이 교회의 하나의 보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미사 때 신부님께서 하시는 양식이 있어요, 미사. 제1양식부터 몇 양식까지 있죠? 3양식, 그죠? 몰라. 4양식까지 있어요. 4양식. 5양식 없어요. 보양식도 아니고 5양식은 없습니다. 4양식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부님들이 평일 미사 때 주로 쓰는
양식이 몇 양식일까요? 2양식을 써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늘 들으면 평일 미사 이제 열심히 봉헌하시는 분들, 그런가 보다. 저기 전래 양식은 저거 하나인가 보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본당에 있을 때라든가 또 특수사목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이 양식들을 이렇게 바꿔요. 그때그때 축일의 의미에 비춰서. 그래서 제1양식은 아주 뭐라고 할 거예요. 아주 성령 강림 대축이라든가 아주 이런 큰 대축이라 이럴 때 이게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 1양식을 합니다. 2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선호해서 하는 것이죠. 쇼타임. 미사 빨리 이렇게 좀 늦게 끝나면 신부님 뭐 하세요? 빨리 끝내세요. 눈빛이 막 들어오니까. 평일 미사 때는 여러분들 새벽 미사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2양. 근데 이게 주일도 2양식으로 하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라든가 이렇게 축일할 3양식을 주로 씁니다. 2양식 다음에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게 3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오늘은 좀 감사성이라 이렇게 미사 양식이 좀 다르네 하면 보통 3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4양식은 특별한 어떤 기원을 둔다든가. 4양식은 말이 깁니다. 네,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구원사에 대한 것들이 이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양식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합니다. 1양식, 4양식은 특별한 경우에 하고 2양식, 3양식을 주로 하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네 개만 있었니? 아니요.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2000년 내려오면서 이렇게 응집되고 모아지고 정리되고 하면서 이렇게 4개의 양식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여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보화들이 지금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공의에도 거치고, 이게 맞냐, 이 표현이 틀리냐, 이거 가지고 영성학자, 그 다음에 교부들 이렇게 막 의논을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대림은 기다리는 것. 실상 성모님은 대림의 영성의 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근데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더 많이 우리를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셔요. 임마누엘로 인류 역사 안에, 구세사 안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하느님 먼저 더 기다리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때가 됐을 때 그 신탁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강론 때도 말씀드릴 건데 신탁이 내리잖아요. 또 이사야 예언자, 또 말라기 예언자, 기타 등등 통해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탁이 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그때는 평화의 샬렘, 평화의 왕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특히 이 왕은 이사야 예언자의 4가지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표현처럼 그냥 권능으로 힘으로 누르고 우리를 세상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편태를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버텨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인간이 기다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오랫동안 더 충만하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늘 느껴야 합니다.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바울의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청원보다 하느님은 더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고자 하시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기도하신다, 우리보다. 이게 놀라운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놀라운 하느님의 현존. 권위적이고, 지배적이고, 우선적이고, 이런 하느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연민을 갖고 우리의 탄원을 하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안단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내 때, 지금 바로 이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러한 청원, 기도, 우리의 영성생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정말 깊이가 어쩌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의 한계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훨씬 더 깊게 우리 당신 때 우리가 청하지만 당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부당한 기도가 아닐 때는 우리가 부당한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하느님께서 먼저 기다리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모님을 태초부터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는 것이죠. 네,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비하심으로 해서 개약의 궤, 살아있는 개약의 궤, 임재할 바로 그 자리, 모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모님이 그런 형태에 있어서 하느님의 기다리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모님 존재 자체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 인간, 새 인류, 어머님에 의해서, 성모님에 의해서 새 인류가 시작되는 태동이 시작됩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성모님에 왜 새 인류가 태동이 되는가? 어머님께 우리가 믿을 교리로 교회가 선포한 4가지를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리아하고 우리 프란치스카 수녀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성모님께 대해서 믿을 교리로 딱 4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성모님은 누구십니다라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공포된 게 뭐죠? 예,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요거를 테오토코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테오는 하느님, 토코스는 출산 그 뜻이에요. 하느님은 낳으신 분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431년에 처음으로 믿을 교리로 선포되고 어디서? 에페소 공의에서 선포가 돼요. 첫 번째. 이게 쉬웠겠습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공의회를 열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백성들이 얼마나 하느님 백성이 혼란스러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여신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을 낳았다는 여인이라면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칫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은 누가 하느님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확고한 하나됨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그 얘기는 뭐냐? 성모님의 모든 것은, 성모님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절대로 마리아교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영성을 배우는데 그 성모님의 영성, 성모님이 하느님의 최고의 경지에서의 영성을 살아낼 수 있는 원리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부여되어졌던 이 첫 번째 믿을 교리도 예수님에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때 이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성을 거부하고 하느님, 사람님 거부, 신성을 거부하고 이런 많은 혼란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한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신 분을 낳은 분은 성모님이시고 그러니 당연히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성모님께 대한 믿을 교리가 있죠. 뭐죠? 네, 평생 야, 모범생들이시네. 기복.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걸로. 평생 동정성.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연대적으로 하면. 두 번째 믿을 교리죠. 이거는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선포가 됩니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동정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을 때에도 동정으로 낳고 성모 승천을 할 때에도 동정으로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동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싱거 추기경 지금 베네딕토 16세 지금 살아 계시죠? 교황님께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 추기경일 때 이 동정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모님의 동정성도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상징이고 또 이 동정성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정성은 하느님께 온전한 봉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요. 티 없으신 어머니 또 달리 표현하면 히아찐타 파티마의 히아찐타의 표현에 의하면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성모님의 성심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이 성모님의 동정성이라는 흠도 티도 없다라는 그 상징 속으로 해서 오롯다 하느님께 오롯이 향해지는 것 이것을 이 동정성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하느님께서는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평생 동정일 수 있었던 것, 동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단다 여깁니다. 이 평생 동정성에. 그러니까 출발이 모든 것이 또 하느님으로부터예요. 성모님의 이런 믿을 교리라는 것이.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여러분 천지 창조를 며칠간 한다고 설화적으로 표현되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세기 저자가 하느님 창조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필기한 게 아니죠? 그렇게 믿는 사람 계신가?
이 정리는 바빌론 유배 때 정리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도대체 죄는 뭐지? 이렇게 막 세상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노래로 내려오고 춤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를 다 정리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문학적 양태이기도 하고, 그 창세기 설화가 여러 나라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동 지역, 또 기타 등등. 어쨌든 6일 동안에 창조할 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없는 데서 생겨라! 라고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창조 이렇게 표현해요. 있는 거에서 뭘 만드는 거는 제자, 모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미 마리아는 존재하잖아요. 진료가 있잖아요. 진료에 동정성이 부여되어지는 것,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지면 쉽다는 거예요. 더 하느님 권능에 의하면. 하느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신데 유에서 지금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쉽다는 게 하느님 권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자, 그걸 또 좀 더 미사로 들어와 볼까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꿀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꾸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신데 빵과 포도주라는 진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는 훨씬 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5명만.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연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은 교회의 어엿함, 인간 존재의 온전한 하느님께 향한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 동정성이라는 교리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역사적으로, 세 번째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모님의 믿을 교리 선포는 뭐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이게 언제냐면 1854년. 그때 교황님이 비오 9세 교황님이 선포를 합니다. 어떤 회칙? 이거는 우리 이제 마리아 학교 같으면은 상식을 알아줘야 되니까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 이 회칙에서 선포를 하게 돼요. 비오 9세께서.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잉태되는 순간 이미 원죄 없이 잉태됐습니다라고 선포되는 것이죠. 1854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수호 주보성인이 누구시죠?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래서 명동의 뒷동산에 가면 큰 성모상이 있죠. 그죠? 그 별 표시되어 있고 무염시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상징이에요. 명례방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태초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성모님의 무염시태, 한국교회의 수호성입니다 하고 모셔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선교구가 그때 1838년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 교목구가
1848년, 54년에 선포됐다고 그랬죠? 몇 년 전이에요? 16년 전에 먼저 청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서는 무염시태에 대한 믿음이 쭉 내려왔고, 한국에서는 이제 신자들 통해서 이제 그 중국에 있었던 그 담당했던 주교님께서 한국 교회는 무염시태로 수호성인을 정해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가 성모님의 많은 보살핌과 손길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해방된 게 몇 년이죠? 무슨 날이에요? 성모님 승천 대축 우연입니까? 신앙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신앙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섭리예요. 하느님 안에서입니다. 비록 내가 건강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믿음이 있는 선에서는 내가 아픔에 대한 이것이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 이게 뭔 뜻일까라고 묻게 되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의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 건강한 분만 됐습니까? 별의별 나이, 그 다음에 신분, 나라, 그 다음에 몸 건강, 별의별 분들이 다 경지로 넘어갑니다. 특히나 몸이 아팠던 많은 분들이 그걸 뚫고 경지로 넘어가요. 하느님께. 치유가 돼서 넘어가는 게 치유가 돼서 넘어간 분도 몇 분씩은 있어요. 근데 성인전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가 끝까지 그 극도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음에 이거를 하느님 손길 안에서 통과하면서 승화시킵니다. 그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걸 믿고 뚫어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힘겨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말을 거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하느님 손길 안에서 뚫어내면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완덕을 위해서 이게 바탕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분명히. 저는 그거를 제 존재 자체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느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엄청나게 긴 시간 한 10몇 년을 통과했어요. 긴 터널을. 네.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거 방송되는 건가요? 주변이 보면 안 되는데. 신부인데 자살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신부인데 우울증이 심하면 중증으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야, 아픈 거. 네. 그런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고 하면서요. 지금 이제 거의 98% 이상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박수, 몸 박수. 그래서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또 이렇게 지도 전담하고 있어요. 신부과 센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말기암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시한부의 삶이에요.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는 분들 입원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분들은 삶의 의욕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 정말 가족들이 옆에서 사랑하고 하는데도 많은 경우들이 그 삶의
이렇게 놔버리는 끈을. 그래서 우울함을 겪습니다. 병리적인 우울함을 겪어요. 그런 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해서.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환자니까. 놀랍죠? 하느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아유 왜 아프세요? 아유 힘내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게 돼요. 왜 지금 뭐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 심층적으로 어느 부분 완벽하진 않지만 제 경험과 저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눈이 좀 열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뭐 말을 하다가 어떻게 옆으로 빠졌는데 주교님 자살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 어쨌든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 대한 이 부분, 이 성모님의 이 부분은 예, 그분이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일찍 성모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은혜였고 대한민국은 그런 은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을 교리로 확고하게 이제 전 세계에 선포된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왜 어떻게 인간이 원죄 없이 잉태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물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려오시기 위한 준비된 모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확증적으로 해준 게 4년 후에 1858년에 루르드에서 누구에게요? 베르다네트, 벨라데타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그것도 글자도 모르는 그에게 성모님이 18번 발현을 합니다. 발현을 하는데 그 중에 13번째 발현 때 여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칭호가 여인이에요. 여인. 여인이시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성모님이 놀랍게도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란다. 이렇게 계시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걸 가서 주교님께 얘기해요. 네. 이 성모님 무염시태에 대한 4년 전에 발표되는 것을 전 세계 아직 포교가 안 됐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소녀가, 시골 소녀가 주교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성모님께서 당신이 무염시태라는 걸 확증해 줬습니다. 우리도 무염시태입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원죄가 없어요. 지금. 왜 없죠? 예. 제가 근거 없이 얘기 안 해요. 큰일 날라고.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저분의 보혈로 세례성사 때 그때까지 내려오는 원죄. 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온전히 향해지는 사람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내려오는 원죄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지었던 무슨 죄요? 본죄. 내가 짓는 죄를 본죄. 죄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죄, 내가 짓는 본죄. 원죄는 나하고 상관없이 내려오는 것. 경향, 죄의 경향, 상처. 그 다음에 본죄는 내가 의지로 짓는 죄. 자, 그러면 본죄는 또 크게 지으면 무슨 죄겠어요? 대죄. 작게 지으면 소죄. 죄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에 의하면. 고해성사 봐야 될 게 무슨 죄예요? 본죄에서 대죄. 소죄는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피곤해. 아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소죄는 미사의 은총만으로도 성체 영함으로 사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대죄만이 우리가
대제는 뭔가 자유의지로 내가 알면서, 무지는 아니에요. 내가 알면서, 그리고 어디에 비춰서? 10계명에 비춰서, 10가지 계명에 비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아, 요게 좀 어머니께 화를 냈다라든가, 누구를 때렸다라든가, 그럴 때는 보통 대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사를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례 때 성모님과 똑같은 품격으로 무염시태가 된 겁니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왜? 그때 우리 세례 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명, 카타리나, 베네딕토, 마리아 본명 받으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새 인류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성모님의 품격으로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성모님은 원죄를 모르니까 죄의 경향을 몰라요. 상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상처가.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에 상처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또 죄로 기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우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례 때 품격으로 돌아가도록 성사를 세웠죠. 뭐죠? 고해성사입니다. 판공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서두르세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갔듯이 여러분들의 품격을 새롭게 만들어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넘어지면 얘야 또 시작하자 해서 세례 때 품격, 고해성사 볼 때마다 그냥 내가 다 못 알아내고 제대로 신부님이 고해설 들어갔더니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짧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녹화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사제경을 받고 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다른 본당 가서 할래 뭐 이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들 주님 제가 오늘 성사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느님은 통째로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마리아를 통째로 카타리나를 통째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요. 이 하느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서 가서 줄을 서고 있을 때 근데 미사 5분 전이라고 끊겼어. 왕짜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사를 드리고 싶다는 그 지향을 하느님은 크게 보신다. 하느님은 우리의 쪼잔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우리는 소금이에요. 풍덩 빠지는 걸 훈련하십시오. 그분을 우리 소금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닷속에 녹아 들어간 한 톨의 소금과 같습니다. 녹으면 바다가 내가 되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성사를 정말 기쁘게 드리십시오. 제가 병원에 근무하잖아요. 또 일반 환자분들이라든가 이제 신자분들 이렇게 미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성사를 드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 계셔. 이제 목소리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미사 끝날 때 나오면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아는 거죠. 그래도 오셔요. 기꺼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해성사는 영적인 샤워다 이렇게 벗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벗겨내면 너무 피부를 상할 수 있어요. 제 느낌에 세심증 그 영성학자들이 했던 많은 뛰어난 영성가들이 빠졌던 게 세심증이에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은총을 알기 때문에 더 갈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칫 위험하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것에서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사를 보시는 것이 영성 생활에 이렇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경계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게 남았죠. 자, 네 번째 믿을 교리가 뭐죠? 성모승천. 예. 이거는 언제 반포됐는가? 제일 마지막에 반포된 것인데 1950년. 그때 우리나라 무슨 사건이 있었죠? 6.25 때예요.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때 비요 12세께서 성모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믿을 교를. 그때 사도 헌장 뭐였냐면 제목이 이것도 상식이니까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는 사도 헌장에서 비오 12세께서 반포를 하십니다. 성모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모님은 자신의 힘에서 하지 않죠. 하느님께서 승천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몽소 승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자를 원래 써야 되지만 몽소 승천. 예수님은 스스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느님이시니까. 성모님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왜? 이분은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흠도 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왜 성인이 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004년 성모 승천 대축일 그때 강론 때 아주 중요한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근거를 복음에서 찾았어요. 어떤 복음이든 하나 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근거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 곧 떠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최후의 만찬 때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근거를 통해서 성모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당연히 제자들의 첫째 제자인 성모님을 몽소 승천하신 당신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뭘 의심합니까?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왜? 마리아 학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리아 학교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영성을 배우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영성이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어머님은 여러 침묵부터 해서 여러 영성이 있지만 한다면 첫 번째가 순명이에요. 피아 순명입니다. 전적인 순명. 그 다음에 성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표현했지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묵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성모님의 이러한 영성을 살아낼 때 하느님 안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경지는 본향이에요. 하늘나라. 우리의 승천. 바로 이것은 약속의 보증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분을 배울 때 우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보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고요. 예수님 말씀이 나와서 수요 몇 시까지 이제 끝내야죠.
몇 시까지 합니까? 11시에 끝내. 11시 반까지 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예, 예. 저는 한 10분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 좋습니다. 전 너무 좋아. 여러분 좋습니까? 네. 예. 예수님이 당신 그 복음에 마테오, 마르고, 루카, 요한복음 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자기를 표현하시는데 영적인 표현하신 부분은 딱 한 군데 있어요.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멍에는 가볍다 하면서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단적으로 당신의 영성에 대해서 딱 표현해 준 거예요. 아, 마음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이건 여지없이 우리의 영성, 우리가 살아낼 대한 부분인 것이죠. 겸손, 온유함.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 지금 성탄을 앞두고 가장 느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삼왕,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빛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누구에게 가죠? 헤로데에게 가는 거예요. 메시아는 새로운 임금인데, 인류의 임금인데, 왕인데, 그가 태어날 자리는 결국 어디에 해야 돼요? 왕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추워도 의심도 없이 헤로데에게 갔던 겁니다. 그 폭군에게. 네. 태어난 임금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황당한 거죠. 헤로데는. 그런 메시아가 선택한 자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분의 겸손 읽어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구유를 초라하게 만드는데 그냥 예수님 초라하게 오셨으니까 위로가 되는 그 훨씬 더 영성적인 거죠. 구유를 처음 만드신 성인이 누구시죠?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그분이 성지순례 원래는 그 성탄 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착을 못하니까 실제로 그 애기하고 이렇게 실제 사람으로 구유를 이렇게 할 거예요. 최초로 구유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성지를 못 가더라도 이렇게 구유를 만들어서 성탄을 축하하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최고의 왕께서 그분이 선택한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삶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더 아픈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 삶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갖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군대까지 불러서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이 다 당신 거였죠. 한 번도 그걸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오로지 뭘 드러내기 위해서 쓰시죠?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기적들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영광. 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의 원리는 그겁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니면 NO! 하느님의 나라 아니면 한번 표징 보여줘봐. 오늘 복음도 나오잖아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무슨 권한을 하는 권한 보여줘봐요. NO! 절대. 오로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청하는 이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쓰십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들 사순시기에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저분은 성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성삼일이 그래서 전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거룩한 성삼일이라고, 성주간이라고 표현하고, 한 주간을. 그때 성금요일날 미사가 있죠? 있어. 없어요. 365일 중에 오로지 그날 미사가 없습니다. 왜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수, 이것도 굉장히 전례적으로 상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미사 없고 그 전날 성체를, 그죠? 성목요일 날 만찬 미사 때 그 다음날 영할 성체를 충분하게 축성을 해 놓는 거예요, 사제가. 그래서 그날은 성체만 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저분이 그 성경에 보면, 복음에 보면 몇 시에 못 박히시죠? 12시예요. 낮 12,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낮 12시에. 몇 시까지요? 3시간, 오후 3시. 몇 시간을 매달려 있어요? 3시간이에요. 3시간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 극도의 고통, 그 예수님이 마치 마국간에서 우리 존재를 가장 비천한, 가장 내가 가난한, 가장 그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듯이 십자가에서요, 나의 가장 절절함,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극도의 고통, 거기를 저분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 더더욱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3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인이 뭐죠? 질식사예요, 여러분. 저기 원리는 십자가는 질식시키, 피 흘리게 해서, 물론 피를 다 빼내서 이렇게 죽기도 하는 것이지만 실제 나중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힘이 풀리니까 내려앉죠, 몸이. 그러면 폐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질식하듯이 죽는 겁니다. 질식사. 극도의 고통이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도하고 좌도는 그때 숨을 거뒀습니까? 안 거뒀어요. 그래서 다리 어떻게 하죠? 정강이를 부러뜨려요. 힘이 부러뜨리니까 힘을 못 버티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질식사 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숨 쉴 때마다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몸을 올려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숨 쉬고 있다가 또 힘 빠지면 또 내려가고 또 질식 같으면 또 올리고 3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편태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메고 3번이나 넘어지시죠. 그런 고통 때문에 이미 기력이 다 하셔서 일찍 이제 3시간 만에 선종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 십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경지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단말마가 몇 개죠? 7개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나중에 보시죠. 요한복음, 네 복음을 이렇게 해서 보면, 목마르다, 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마지막 목마르다 해서 입을 적시고 하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걸 외치죠. 일종의 기도문이신데,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마타니. 여기 시편 22편이에요. 그게 뭐냐? 그 앞구절입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그냥 묵상 안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부재예요. 하느님의 부재. 그렇게 믿었고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다 했는데 당신 아들로서의 내가 신원이 있는데 내 존재가 당신 때문인데 나의 모든 것인데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모든 것이 붕괴되어짐. 이제 그토록 의지했고 당신에게 힘이 되었던 그분마저도 없음, 부재. 근데 이 상황은요, 우리 인생, 신앙인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경우도 겪는 겁니다. 하느님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존재하시는 경우는 존재나 하십니까? 그 많은 경우들 쉬어버려요. 성당 안 나와. 대학 떨어졌다고 우리 이번에. 우리 남편 주식 부동산 떨어졌다고 안 나옵니다. 내 아내 아프다고, 내 아내가 아프다고 당신 이럴 수 있어요? 당신 존재하면 왜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왜 아파야 돼? 왜 암에 걸려야 돼? 난 당신 인정할 수 없어. 부재에 대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바로 그런 부재에서 예수님은 체험하신 거예요. 부재를. 그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인간 존재가 내려갈 수 있는 극들, 영육의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존재적인 영적인 고통의 그 자리까지 완전한 홀로 있음, 완전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되돌아가 있는 그런 존재의 불안함, 이것까지 예수님 체험하신 거를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타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놀라워요. 이분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 밀도, 사랑의 밀도, 그 밀도가 탄생 때부터 이미 그 밀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메시아임에도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님이심에도 기꺼이 짐승의 마구간을 선택했다는 것. 우리 존재 가장 그 낮은 자리, 누추함을 기꺼이 선택. 거기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함께한다. 힘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요. 예수님 그렇게 겸손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납니까? 성모님으로부터? 뭘로 태어나시죠? 아기예요, 아기. 어머니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녀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아기 낳는 거지, 뭐, 어른 낳나? 아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느님인데,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해요. 예.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의 손길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그래서 우리가 성가에도 연약한 아기 이렇게 노래할 때 그게 뭐 온유함이 온유함. 예. 예수님 존재로 탄생 때 겸손뿐만 아니라 이 온유함이 완전히 당신 존재로 이렇게 계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생할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다른 설명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특별하게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제 성모님 좀 더 이제 가봅시다. 성모님하고 성모님 생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님 생애는 순탄치 않은 거 아시죠? 그죠? 예. 예. 지금 넷플릭스에 마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제가 엊그제 봤는데 다른 형태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마리아가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아주 리얼하게
요아킴과 안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이 등장하고 하는데, 그런데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각색을 했는데 볼만합니다. 성탄 앞두고. 어쨌든 성모님의 생애는 그러합니다. 출산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할 때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 했다고 소문 듣죠? 미쳤다고 소문을 듣잖아요. 내내 예수님 공생활이 짧게 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공생활 내내 어머님은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아니죠. 노심초사는 노심초사. 걱정, 그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제자들이 뽑히면 예수님이 성모님께 초대해줘요. 성모님이 훈련시키도록. 남제자들은 당신이 직접 훈련을 시키는데, 여제자들 그때 많이 따라요. 수산나부터 해서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기타 등등 많은 여인들이 성모님께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성모님께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부터 해서 그 당대에 힘 있는 그 탄탄한 그 완고함으로 종교적으로, 그때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신권 정치이기 때문에 사두가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곧 정치인이에요. 그들이 부를 지배합니다. 권력을 지배해요. 오늘날. 후대에 와서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 있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받아들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죽이겠다는 소문까지 듣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 생각을,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직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여정들, 그 여정들 속에서 어머님은 끝까지 중요한 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에 대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표징적으로 마치 주홍글씨처럼 당신에게 새겨진 믿음, 이거를 어머님은 그 의심 속에서, 상황의 그 절박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신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순탄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온갖 것이 그 얽히고 설키고 혼란과 불안과 이런 모든 속에서 이거를,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이 믿음을, 하느님이 주셨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신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신앙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피에타, 슬픔의 어머니 피에타, 그 십자가 밑에서도 어머니는 절절하게 아들이 죽어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느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 울부짖음을 예수님처럼 시편 22편을 똑같이 외치시더라도 안 놓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타니 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 느껴지지만 안 놓치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안 놓쳐요. 아들이 죽어가는 가장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극이잖아요. 거기서 안 놓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 놀라운 것이죠. 거기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함으로써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아이고 좋네, 넉넉하네, 편안하네, 이 과정, 그러니까 부활은 밀도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밀도는 십자가의 경지를 어느 단계에서 통과해내느냐의 그 밀도만큼 부활의 경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들,
어떤 역경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현자들한테 얘기해요. 너 나에게 봉헌해다오. 너를 나에게 봉헌해다오. 하는 게 뭐죠? 지금 그 봉헌해달라고 하는 것은 끈을 놓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끈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뭘 이해되고 가족들한테 매맞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하더라도 끈을 놓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하느님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내게 끈을 놓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느님께 이렇게 줄을 지금 다 이해 못합니다. 주님.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느님께서 바울의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게 우리 신앙의 깊은 경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경지까지 통과해내는데. 근데, 저 힘드니까 안 할래요, 신부님. 마리아께 빨리 졸업하셔야지.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할 때 우리 존재의 품격이 완전히 더 깊게, 더 풍요롭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죠? 이제 끝내야죠. 왜 빨리 끝내라고 그러셔야지. 저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막 계속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그 예수님과 했던 기적이 어디죠? 카나의 혼인잔치.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오죠. 누구죠? 하인, 종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관상해 보세요. 중간에 그 비중이 그분들이 언급이 안 되는 것처럼 과반장 얘기 나오고 뭐 성모님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동력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성모님이 그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묵묵히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부어라 하니까 물 부어요. 퍼라, 퍼요. 갖다 줘라, 갖다 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를 명료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인들이에요. 시종들이에요. 그게 성모님이 우리에게 첫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자녀인 우리.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의견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따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회 되면 또 하죠. 영광성으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